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응답의 기적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봐라 만나게 된다.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들겨 봐라 열려질 것이다. 거기 덧붙여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듯이 하나님도 응답하되 너희가 구한 것 중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구하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쉬는 경우 또한 없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의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어떻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이 어려울 때 함께 도전해 보자.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응답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응답의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에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 복창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요구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채로 그러듯이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가? 종종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절로 나오겠지 생각하다가 기도를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축도를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의 이름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액세서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정말 내가 구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된다고 했으니 정말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으로 응답을 기대했는가? 내가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건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구하지 않았는가? 즉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와 부합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를 너무 쉽게 하고 그냥 그때그때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 습관이 젖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나는 끝까지 간청하며 기도했는가? 즉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가? 대부분 한두 번 기도했다가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보면 즉시 응답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의 어떤 양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기도의 어떤 믿음이 더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보류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간절히 기도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좀 고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강요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좀 무식해 보이거나 좀 없어 보여서 아예 그렇게 소리쳐 기도해 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는가? 성령께서 내 기도에,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할 때 성령께서 도우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힘을 더해 줬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할 것까지도 권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없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도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약속된 응답이 있고 누릴 특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지 않고 못하는데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월 보내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최근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때로는 한 끼라도 금식해 가며 때로 시간을 정해놓고 과연 기도하는 제목이 나한테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라도 다 함께 실패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응답되지 않는 원인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처방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응답의 감격, 응답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사도 야고보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기도에 실패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쉽게 우리가 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며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갖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응답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한 더한 감사가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저녁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처음 경험한 거예요. 무화과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한낮을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거든요. 너무 놀란 제자들. 그 결과가 있게 한 믿음의 비밀에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은 아마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타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가 되어진 일을 들으시고 기도의 권능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구하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먼저 우리의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냐. 첫 번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표현력이 좋으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기도는 오늘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되리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도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능치 못하게 이루실 대상을 비유적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같은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의 체험으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구한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구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줄 믿는 믿음,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나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입으로 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시 중에 사람이 분별할 때 가장 작은 시가 겨자씨래요. 겨자씨. 좁쌀보다 더 작은, 손바닥에 놓고도 눈이 아른거려 잘 안 보이고 손으로 비벼보면 머들거릴 수 있는 겨자씨. 큰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첨가하셨는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의심이라는 말은 혼돈된 결정, 원어적으로 의미를 따지면 사리 분별이 엇갈리는 것, 헷갈리는 것. 그래서 의심으로부터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기도하되 의심치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하는데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기도 제목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중언부언했던 기도,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론적으로 기도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중요한 믿음에 대한 약속인지 몰라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신 걸 믿고, 내가 믿고 구한 것,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해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되 의심치 않는 믿음인데,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전제로 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세상 방법, 내 힘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들, 기도의 제목이 클수록 내 마음에 자꾸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하다가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기도하는 방법이 더 적극적일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걸 구하다가 더한 기도의 은사, 기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응답의 비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의 기도도 있지만 미래적인 응답의 기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처럼 지금 이때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아.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주시나 1년 후에 허락하시나 10년 후에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이야.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만 갖고 지금 안 주시면 응답이 아니고, 지금 응답 안 하면 앞으로 응답돼 봐야 아무 뜻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기도의 때를 정하고, 꼭 어린아이가 때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인물인데도 독자 이삭을 약속받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기도 안 해보고 이런 기다림 없이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다 어느 날 또 기도도 안 했는데 또 생기고 또 낳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 하나만 생각해도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신비로운 응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저 감격이 없어요. 놀랍게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구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오늘 약속,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도, 내가 지금 구하는 것 응답받는 그 자체보다도 이 말씀은 모든 구할 것에 대한 응답에 전제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감각에 내가 구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 구하지 않은 것이 얻은 게 더 많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까지 해주시는 응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문제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저거 저렇게. 근데 어느 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 둘 쌓여갈 때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구한 것은 응답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응답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구한 것도 저절로 응답된 기도 응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구하는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크기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기도는 나 문제 하나 그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싹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혹시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의 뜻을 찾아봐야 돼. 우리는 지금 불편하고 환경적인 제약을 받고 생활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정말 마음껏 지금 교제할 수 없고 얼마나 딱합니까? 한꺼번에 싹 그치고 마스크 다 그냥 벗기고 막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앞에 이 코로나19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크고 원대한 뜻이 있을 것 같아.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불편함 넘어 때로는 더한 위로와 소망까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 관계보다 지나친 열성, 간절함이 기도 응답의 척도로 생각해서 과거에는요 열심히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첨이라는 말은 세상 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기도 응답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한 것 의심치 아니하면 또한 구한 것들 그대로 이루시라는 이 약속을 한번 기억하면서 작은 기도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 받은 줄로 믿었던 기도 응답이 삶의 응답의 감사로 고백되는 한 주간 기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